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곳곳에서 아이들이 성탄 연습을 하고 또 장기자랑과 연습들이 시끌벅적 할 텐데 한 주간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인데도 조금은 예전 같지 않음을 조금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건과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퇴색될 수 없음을 우리가 항상 믿고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간 기다림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말씀을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아직 공산주의가 남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프로레스코 목사가 공산당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절조를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목사님을 기어이 굴복시키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11살짜리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을 코에 붓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때도 이런 순교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것은 그렇더라도 힘들지만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또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자신이 고문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아들이 고문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고문을 당하고 있던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는 아들의 소리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끝까지 공산당에게 저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레스코의 목사는 대견스러운 아들 덕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또 유행 풍조를 또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이 세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 좋은 것에 넘어지고 깨지고 또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굴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때론 어리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 앞에 놓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받는 원동력이고 세상의 시험을 감당할 힘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국가적으로도 기도하며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의 것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차용해서 갖고 왔으면 그걸 잘 사용하다가 갖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즉 주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며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또는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 것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세속주의와 또 인본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정작 오셨을 때 소수에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간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심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우편에 두시고 또 나머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 외에 다른 이들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의 죄만 짓는다면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3번 죄를 짓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고 80년을 산다면 87,600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 이런 죄를 지은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저 감옥에서 10년, 20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우리 없는 끔찍한 벌입니다. 오늘 하시면서 25절에 주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건남스럽게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 영등포주역에 작게 서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다. 작지만 너무너무 큰 교회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성도 하나하나가 그 믿음이 큰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작은 선교원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원이 작지 했지만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큰 대학의 캠퍼스도 오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캠퍼스고 이 지구촌이 다 캠퍼스인데 왜 자기가 밟고 있는 그곳만 작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삶이 곧 예배 장소인데 왜 우리는 이 한정된 곳이 작다고 말하는 것인가? 세상에 나아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저도 사천에 갔는데 우리나라가 작다고 하는데 가도 차를 운전하고 150, 130 밟아도 3, 4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아주 지구촌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로 밟고 앉아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직경과 반경,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작지만 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로레스코 목사가 인정에 얽매여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 자기와 아들의 목숨은 구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십자가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똑같이 우리도 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처럼 그런 상황이 닥칠까봐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분연히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와의 싸움입니다. 어제의 나의 싸움, 1주 전에 내가 예배드렸던 나의 모습, 1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의 모습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장차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님이나 또 이런 부모님들이 조금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의 입장으로는 속상하겠습니까? 이렇듯이 자랑스럽게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그 부모님은 내가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는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시골에 가면 너 누구누구 아들이지? 대번 알아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딜 음식점에서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대번 알아볼 수 있는 성품이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감추고 싶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극적이고 아주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로레스코 목사도 아들 덕분에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켰습니다. 이렇듯 가족은 믿음을 지킬 수도 또 믿음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이면서도 또 조심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건교단은 또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족 공동체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서 선기능의 역할로 가족들이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악기능으로 믿음이 정체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말도 형제가 있는데 위에 형이 결혼 안 하면 밑에 동생이 형이 빨리 결혼해야 내가 할 거 아니야. 위에 언니가 결혼해야 동생이 할 거 아니야 라듯이 앞에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내가 맡겨진 책임들을 충실되게 감당해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그는 성령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아마 통곡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똑같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권능으로 우리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상황과 세상의 두려움으로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휴머니즘, 인간의 관점에서 네가 좋으면 해. 그것은 옳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서 믿는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쁨과 영광이 뒤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다툼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유명합니다. 위 규절에 따르면 로마 교회의 신도들도 먹는 문제로 다툰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채식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었나 봅니다. 채식만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보았고, 또 고기 먹는 사람들은 채식만 먹는 사람들로 신앙을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는 이방 신전에 놓였다가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술, 담배로 신앙의 중요한 잣대로 보는 이들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된 것이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늘 즉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일부러 이것들을 찾는다면서 먹는 것은 즐겨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점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범 김부 선생의 시에도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 눈에 찍은 발자국을 조심히 걸어가라고, 누군가 그 발자국이 그 사람의 이정표가 그 사람이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아디아포라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 목표에 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어떤 백성이 자기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100다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자기 돈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를 보고 임금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인 임금은 빌려준 돈이라면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탕감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참아주소서 하면서 애원할 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율법보다 은혜를 베푸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임금의 뜻을 따라 은혜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백성이 보는 데서 10,000달란트의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인은 임금의 방식대로, 임금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사나 죽으나 임금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아디아포라 정신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일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위대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예전에 하지 않는 대로 남편에게 존경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왜 그래? 예전에 하던 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요즘은 연상, 아내가 나이가 많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또 통상적으로는 남자가 나이가 많지만 요즘은 여자가 나이가 많고 동갑내기도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3살인가 4살 아내가 많고 남편이 적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딸이 장로님의 딸이었는데 항상 남편한테 존댓말을 하는 걸 봤어요. 언제고 말이 중간에 반말 반 중간말 섞건도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남편에게 항상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보았을 때도 보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여동생은 막내 여동생은 매제보다도 1살이 많아요. 근데 거의 보면 친구같이 하든지 거의 동생같이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기준들이 본인이 보기에 살다 보니 조금 유치한 경우도 있고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존경을 하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듯 이 디아디아포라 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수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옆집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 아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속 터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옆집 아들이면 밥 잘 먹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근데 항상 내 기준이기 때문에 속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걸 깨닫고 나서는 큰아들한테 잔소리 별로 안 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네가 할 일이야. 이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 잔소리가 우리 아들이 듣고서 선지능으로 가기보다는 거의 그렇게 그냥 꼰대같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 아침이 되면 카톡에 기도문 올리고 그냥 기도해 주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지 저의 말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덕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의 발을 씻음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음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섬김보다도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것이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꾸어야 할 덕목인 것 같아요. 아들이 또 성도가 아주 잘한 것도 또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험이 되는 일이 더 눈에 잘 띄는가?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기보다는 잘한 점을 찾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험을 찾고 그 험을 이야기하는지 저 스스로도 항상 그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은 공통 분모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건강하게 또 건강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랐다면
성숙한 인격으로서 오른받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볼 것인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작게 크게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을 겪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모난 삶과 언어들이 우리를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상대방을 굴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며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존재이며 또한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하며 서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건이 있으면 와서 CCTV를 뒤져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CCTV는 우리가 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 다 나타나는 CCTV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틀어놓으면 우리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필요하지만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매섭게 채찍질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 13절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위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것은 더 적극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방바닥에 있는 단추든 뭔가 뾰족한 모서리든 그걸 미리 치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어먹을까 봐, 아니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예전에 어린이집에 한 집은 시험관 아기를 해서 낳았는데 집에 모서리는 다 그 보호대로 다 감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녀가 다칠까 봐 집에 모서리는 다 그냥 커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의 지체들이 그것 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싸줘 미리 가서 막아놓는 것, 미리 가서 치워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시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도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 아이들한테 젓가락질 할 때 이렇게 잡는 거야. 국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옷은 이렇게 입는 거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 넥타이 매는 법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서놓고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한 가지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는 법을 써요. 이렇듯이 무엇인가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것이 믿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으며 또 옷을 입고 움직이면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표정을 짓고 또 때로는 카톡을 하면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TV를 보고 생활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행동 앞에서 아디아포라의 정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리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겠다. 그것은 조금은 불편하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또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고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엄마 아빠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 위해 애쓰고 있어 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보다 더 멋진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서 이제 토요일이면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남은 한 주간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재건남스럽게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조금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바라건대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들은 그거와 가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낮고 천한 이곳에 누울 자리가 없어 마국간에 말구이에 오셨던 주님, 누구 하나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또 변덕스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태초전부터 또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장하길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진정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